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때 한국을 휩쓸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생각나는 분은 올드 제너레이션이고요. 이 그림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면 영 제너레이션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한 블로그의 글을 봤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때 한국을 휩쓸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생각나는 분은 올드 제너레이션이고요. 이 그림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면 영 제너레이션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한 블로그의 글을 봤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면이 익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하시는데 아시는 그림이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도 무사히. 이 그림의 제목 오늘도 무사히 아닌가요? 제가 제일 많이 본 그림이 이 그림이 버스까지였어요. 운전하시는데 항상 앞에 있고 그 위에는 오늘도 무사히. 몇 가지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쁘게 생긴 여자잖아요. 머리도 곱슬머리고. 남자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빛을 바라보고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저 어린아이가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가 빛을 향해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전하는 아빠를 위해서, 오늘도 버스를 타고 멀리 떠나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병상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아는 분들을 위해서,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드리는 그 이 장면의 명화,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원래 제목은요, 오늘도 무사히가 아니고 어린 사무엘입니다. 원래 제목은 어린 사무엘,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영국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조슈아라는 화가는 18세기 영국 미술계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왕실에서 자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왕립 화가입니다. 영국 로열 아카데미의 초대 원장을 지낸 분이었고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에서 교육을 받은 화가 있고 그의 이 주제, 메인 팀이 테마가 바로 어린아이들의 그림이었습니다. 다른 그림에 보면요,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 아주 청명하게 생긴 예쁜 여자아이가 강아지를 따뜻하게 안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까지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면 너무너무 좋아할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이 아이입니다. 글자 그대로 아이, 유년기 때를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이 사무엘이 아이였고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를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 희귀하다는 말은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희귀한 광물이죠. 그래서 보석이라고 말하잖아요. 검, 온, 루비, 사파이어 이런 광물들이 희귀한 광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석이라고 말해요.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석처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말합니다. 영적인 위기 시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의 부재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비전, 꿈, 장래 계획, 미래의 희망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정말 있잖아요. 실업률이 정말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정말. 이럴 때 장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한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들의 출산율이 일반 사람들의 출산율의 2배가 된답니다. 보통. 그 이유가 뭘까요? 안정된 직장과 육아시설이 잘 보장이 되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래 계획을 말씀이 희귀하고 어려운 시대 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장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위기 세대에 사무엘은 아이였고 엘리는 제사장으로 있던 그런 때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어려울 때를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비유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참 영적인 위기의 상황과 말씀의 부재의 혼돈한 상황을 엘리 제사장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모습과 비교해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런 시대, 아이 사무엘이 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 영적인 위기와 말씀의 부재의 시대에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한 번, 두 번 불렀는데 사무엘은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무엘에게는 거의 엘리 제사장의 육성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직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직 여호와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세 번째 달려봤을 때 엘리 제사장은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심을 믿습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까? 그때는 말씀하셨고 지금은 침묵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종종 계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바쁘셔서 말씀하지 아니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야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언제 나타나셨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장소가 어디였는지까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장소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날은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을 말씀해요. 참 놀라운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얘기를 장막문 뒤에 있던 사라가 듣습니다. 사라가 듣고는 어떻게 말하죠? 속으로 웃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가임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갱년기가 지나다 한참 지났는데 참 지금 무슨 내가 임신을 해서 애를 놓는다고 아이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속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웃음과 속으로 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께서 감기가 지나고 갱년기라서 하나님이 애를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자막을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실소를 한 거죠. 사라가 아이고 지금 무슨 애를 낳는 말씀을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속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웃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완전히 기절초풍할 만큼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이 다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속으로 또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제자훈련 시간에 이런 토의를 했습니다. 왜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아니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아파트 문 한번 두드리시면서 문 좀 열어라. 얘기 좀 하자.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에 가신 말씀처럼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한번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제자훈련 시간에 이런 토의를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찾아오지 아니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까요? 궁금하신 분은 성경대학과 제자훈련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뻥 뚫립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그 내용을 참 잘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부분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사무엘에게는 직접적으로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죠?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며 스랍들이 날면서 찬송하는 그 환상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닫습니다.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생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생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록합니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보여주시죠. 깊은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도 환상과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이 시대예요. 2018년 9월 16일 이때 우리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잘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육체의 모습을 입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째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조금 우리 젊은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말씀드리면 incarnated word, 육신을 입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직접 기독론에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직접 기독론의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written word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활자가 인쇄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여주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는 아니하잖아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것은 어떤 장면이라고요? 수술하는 장면. 수술하는 장면.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면 의사가 어떻게 하죠? 마취를 하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면 의사가 날카로운 메스, 녹이 썰면 큰일 납니다. 가장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자르고 쪼개고 찌르고 잘라내고 하면서 대수술합니다. 도려내고 관절과 골수를 새롭게 하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무릎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관절, 골수, 뼈 대수술을 합니다. 뭘 가지고요? 메스,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대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60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얘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뿌리로부터 변한 사람은요,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은 주관적입니다. 항상 변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신의 심장 속에 박히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깨닫는 사람은 뿌리로부터 변합니다. 진짜 변화돼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인 위기입니다. 귀를 막아요. 마이 동풍이고 우이독경이라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 때 에스라 느헤미야의 영적 대부흥운동 시기에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줄 때 온 백성들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언제였나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임하심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말씀 위에서, 말씀과 함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preach word, 설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세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목회자를 패스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preacher, 설교자라고도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의 말년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엄한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은 보통 엄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한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엄한 명령이 뭔 줄 아십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라는 말씀과 동일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오면 그렇다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요? 엉뚱한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교훈. 오늘도 많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엉뚱한 때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설깃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뭔가 좀 설깃한 대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명을 다하라.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아요. 주일날은 주로 말씀을 전하지만 주중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 신방을 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다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수술을 받기 때문에 방문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목회자의 또 사명입니다. 그렇게 일을 다 사역을 감당하고 나도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도 오롯이 목회자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은 말씀 준비 사역이에요. 밤을 새우더라도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또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의 제1의 사명입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낮에는 사역을 해야 되지만은 혼자 있을 때 밤에는 이 말씀 사역에 또 전력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preached word,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 신약의 맨 마지막 아시아 7교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에베소, 스무나, 부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아시아 7교회에게 후렴처럼 주신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똑같은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필라델피아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아 그 교회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옛적에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위에 세워서 나를 든든히 하셨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에 놀라운 것을 듣게 하소서. 동일한 말씀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듣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보지 못할까요? 우리도 엘리처럼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희미해서 보지 못할까요? 그러나 그 시대도 여호와의 전에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말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준비된 자세를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말해요. 이 준비는 어떤 준비인 줄 아세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세를 가진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준비된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성령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